우리가 하루에 3장씩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90일 우리 신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중반이 지나서 이제 후반부 이 신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 말씀 읽기에 동참을 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도록 넘치도록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세, 영광, 사랑, 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부유함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에 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유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고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감옥에서 로마의 그 감옥 가운데서 참 매여 있는 신분으로서 정말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적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격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강력한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3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이 부어지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강구를 드렸는데 오늘 이 3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의 충만.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자의 모습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가장 첫 번째 먼저 기도한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 겉모습을 너무나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등등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겉사람, 이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겉모습을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위한 내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외적인 사업의 번영, 그리고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 강건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앞서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롭게 형성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듭남,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절대 소중한 것이 돈이었는데, 또 성공이었으며 세상의 재미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속사람이 생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며 또 성령님이며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또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우리의 소중한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말이라도 또 우리의 자그마한 실수라도 그 실패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위해서,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에 있는 자녀들과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외부의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작은 말에도 내 마음이 쉽게 휩쓸리고 또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것을 강건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니까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 1대 850이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의 숫자와 혼자서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 그게 정말 참된 하나님이다. 이런 담대함과 용감함을 가지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불이 떨어지기를 간구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제단 가운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이 거짓 선지자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담대합니까?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엘리야에게 넘쳤겠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엘리야의 속사람이 약해져서 그가 도망자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만 해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그런데 단 하루 아침에 그가 이렇게 속사람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한 로랫나무 아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며. 자, 지금 엘리야가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전만 해도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식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가져다 달라고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이처럼 세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는 거죠. 듣고 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이 엘리야의 강건함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런 외부의 핍박 가운데 스스로 낙심하며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이처럼 강해지기도 하지만 또한 약해지기도 합니다. 강할 때는 언제 강해진다고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강해지는데, 그런데 그 충만함이 떨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또다시 약해지고 병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사람의 강건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 어떤 외부의 핍박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의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상황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혹시나 자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오히려 감옥 안에 있지만 저 멀리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속사람이 강건한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강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내 속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그리고 그 땅이, 그 터가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충만.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의 믿음을 지금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땅이 단단해지면 이 식물이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죠. 그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져서 어떤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느슨해지고 또 짧고 이렇게 되면, 깊게 내리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뿌리가 흔들려서 뽑히거나 아니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 이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위기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얕은지 깊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참 교회에 나갔는데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마음을 들여서 나갔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시험을 받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 정말 1년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이 지속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의 질병이 낫지 않으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리냐면 이는 환경적인 핍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두 번째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예수님께 내리지 아니하면 자꾸만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진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땅이 단단해지도록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관계의 친밀함도 우리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좋다가도 내일은 또 막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게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함께 미국에 정착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은 학교 생활 마치고 나면 또 학원 생활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또 밤에 자기 전에 잠깐 보고 그게 이제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별로 대화가 없는 거죠. 얼굴을 보고 함께 할 시간에 그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2년 전에 여름 휴가를 받아서 캠핑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여행의 컨셉은 무엇이었냐면 휴양이 아니라 이 하이킹과 매일 캠핑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저예산 여행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날씨가 이제 산 쪽으로 가니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텐트에서 모두가 들들 떨면서 밤을 보내야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어 텐트가 날아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그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또 낮에는 이제 하이킹을 했습니다. 하이킹을 하면서 어디 이제 자연 동굴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는 길이 보니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저희들은 이제 물만 챙기고 그렇게 다녀왔는데 가도 끝이 없고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위기와 고비마다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노래를 부르며 했던 그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우리가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는 안 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함께 보냈던 시간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이 관계가 끈끈한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 그것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자는 바로 이 믿음이 충만한 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정말 믿음이 충만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이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한 이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고 깊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부모가 싫어하는 일들을 알고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 자신밖에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도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나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을 깊이 아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내 삶 가운데 넘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가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자로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사막 날씨니까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또 더우니까 또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모질하거나 또 불편함을 느끼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셨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기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질병 가운데 또 고쳐주셨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바쁘고 분주한 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그 삶에 쫓기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다가도 그들이 또다시 이래 범죄를 하고 위기를 당하면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넓은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사망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사망의 이 홍해를 건너와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또 징계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당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확진 환자가 7,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콜로라도에도 이 감염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제는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에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 마스크가 없고 또 손 세정제가 동이 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부터 벌써 이 생필품을 이렇게 생필품을 사고 집에다가 구비하기 때문에 이 물건, 생필품에 대한 물건이 마트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 두려움 때문이겠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위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그분의 그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한국에는 이제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병원 시설들이 이제 다 사람들로 찼다는 거죠. 의료진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국의 이제 몇몇 대형 교회가 감염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 시설을 개방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들이 또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지금 온라인으로 기도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비난받고 있는 이 교회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 한국 교회를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깨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펼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위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런 영적인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21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함께 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우리는 더 선명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두 손을 이웃들에게 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더 앞에 나와서 더 기도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불안과 그 현실 가운데에 우리도 역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